미국의 성공의 사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언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상단에 있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 회개, 속죄, 구원, 이런 말들이 계속 연이어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죄악과 허물 같은 단어들도 점점 신앙의 언어로서 사라져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북미교회, 즉 북미교회권에서 얘기하는 이 현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미국 교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먼 미국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씁쓸해져 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매일 만날에 매일매일 올려서 일주일에 주중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못 보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불편한 제목이 달린 영상들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올렸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영상이 가장 현저하게 나왔어요. 평소의 조회수에 비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것만 그럴까? 바빠서 그러셨겠지 하고 살펴봤더니, 불심판 앞에서도 남을 공적을 쌓으라 하는 제목에서도 또 다른 영상에 비하면 낮게 나왔어요.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어가 징계, 복종, 충성, 이런 것처럼 조금 부담스러운 말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 영상들은 비교적 적게 나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봐도 먼 미국 땅에서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의 언어 중에서 유쾌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들려지면 시그머니 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설교에서도 제목들을 보면 이미 마음이 정해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눈 감고 귀 닫고 있어야지. 제가 너무 비약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은 말들을 점점 꺼려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하신 적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신 적 언제이십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은 적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더 깊은 문제는 죄를 많이 짓고 크고 큰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런가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안도감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죄의식 없이 살아가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죄의식 없이 살아가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잔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일상이 평안한 듯하여도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아파서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으셨던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검진을 받으시고 덜컥
큰 병이 이미 진행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간혹 듣지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상처가 나고 곪으면 통증이 있기 마련인데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겐 좋다라고 여깁니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몸의 신호입니다. 죄식도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죄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무뎌진 그런 영혼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픈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영혼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사라지면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갑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몸은 손쓸 수 없는 몸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신앙인은 십자가로 얻은 고귀한 은혜를 끝내 값싼 은혜로 치부합니다. 회개가 없고 십자가와 죄, 심판은 그저 불편한 옛 언어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눈은 그냥 자동으로 감아지고 우리의 귀는 닫고 그냥 버티기로 일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 다른 영혼의 반작용입니다. 슬픈 현상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며 그렇게 부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무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죄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5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더니 1절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인가? 은혜를 다 덮어준다면 죄를 심각하게 여길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의식 없이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용서받고 해결받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현상들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대답하지요.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눌러앉아 사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그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쥐고 흔들고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으로만 봅니다. 행동의 결과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존재에 가깝습니다. 죄를 어쩌다 잘못을 저지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악된 삶으로 살게끔 하는 그 존재와 같은 차원으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날에는 안도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오늘 괜찮았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의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나를 쥐고 흔드는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죄라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고 죄가 우리를 영향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 여기고 죄를 죄라 분명히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 우리의 잘못된 실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 그것이 죄일까요?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들, 그런 모습들을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 여길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여길 때 죄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 무뎌진 양심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가운데서 눌러앉아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식 없이 산다는 것, 어쩌면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부드러운 단어로 우리의 양심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해놓고 그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탐욕을 부려놓고 그건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행동을 해놓고 나는 처세를 취했을 뿐이야 라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놓고 나는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라고 치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프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죄라 부르지 않는, 다른 어떠한 아름답고 좋아 보일 법한 것으로 치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를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를 희석시켜 양심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살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식,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옛사람의 장례식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 예수와 함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되심이 곧 내 옛사람의 장례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옛사람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나쁜 행동, 내 옛날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죄를 주인으로 여기며 그를 섬기며 살던 나, 그 나가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장사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장사라는 물건을 매매하는 장사가 아니라 무덤에 안장하는 장사입니다. 즉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는 죽음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고인을 장례 치르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끝났다, 이제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어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끝났다는 생각보다 슬픈 마음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을 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못 볼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며 이제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됐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 부끄러움에 짓눌렸던 나, 절망 가운데 갇혀 살던 그 옛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묻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옛사람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더 넘어가서 죄 아래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면 다시 죄 아래에 묶여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거기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죄를 죄라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끝난 옛사람을 더 이상 붙들고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 본성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죄를 다시 들춰내는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아울러 십자가로 나아가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던지시고 새 사람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게끔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첫 출발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기는 것부터 우리는 생명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장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그것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는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준틴스라고 불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연합군이 텍사스의 갤버스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텍사스의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을 외쳤던 그 날이 65년 6월 19일 그 날이 아닙니다. 이미 2년 반 전부터 노예는 해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년 반 후에 공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는 이미 진작 선포되어졌고 누려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 노예들은 그 주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그 농장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루를 아예 정해서 공포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자유의 선언이 실제 집행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그것들 때문에 이 날이 생겨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들여다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어떠한 온갖 포장으로 그것을 치장하지만 그럼에도 죄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 즉 이미 자유된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여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조금 더 착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예의 바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변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부터 묻어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다라는 단어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늘 정직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남들과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얽매여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자유하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에서 소소한 것들로부터 거창한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의식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병들어 무뎌진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서며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 때문에 속박되어지며 죄책감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식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며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죄를 죄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장례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며 옛사람과 단절되어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식은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통하여서 언제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잃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고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안전하다 생각했고 평안하다 생각했고 잘 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의식이 없는 것이 내가 병들어 있다는 징표이고 죄의식 없이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다른 어떠한 그 치장하며 포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죄를 죄라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를 알며 그 안에서 머물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옛 본성을 죽이며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